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소를 키우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소가 새끼를 낳는데 어떻게 된지 소의 내장이 다 파열이 된 거예요. 그 소를 받아내는 그 직업을 가진 분을 뭐라 그러죠? 수의사 그러나요? 하여튼 그분이 오셔서 이렇게 소를 받아내는데 뭐 어떻게 됐는지 소가 내장이 다 파장이 죽게 됐어요. 소를 키워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소는 그 소 키우는 분의 재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재산이에요. 자식과 같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 영향을 미치는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그런데 새끼 낳다가 그렇게 됐으니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정도 같으면 소를 빨리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게 새끼도 잘 놓고 어미도 건강하게 자라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야기가 참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 새끼를 이제 건강한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이 어미 소는 속이 다 파열이 돼 있잖아요. 이제 죽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 그런 와중에서도 어미새가 그 방금 낳은 새끼 소를 끌어당겨서 자기 젖을 물리는 거예요. 그 새끼 소는 어미가 끌어당기지 않으면 젖을 빨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어가는 그 중에도 어미 소가 새끼 소를 끌어당겨서 자기 젖을 물리는 거예요. 이야. 그 소가 이제 드디어 팔려가잖아요. 팔려가는데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가. 새끼가 있으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동물에게도 이렇게 모성애를 주셔가지고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죠? 우리도 아주 모성애가 지각하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한 몸 던지기로 아주 작정을 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거 다 주고 싶은 게 자식이에요. 그런데 또 꼭 그런 분만 있는 건 또 아니더라.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보다 좀 괜찮지만 짐승 같은 놈도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서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도대체 인간이나 동물이나 이렇게 모성애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렇죠? 모성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이나 하겠나? 인간에게도 동물에게도 그런 모성애, 그 부모의 자식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그보다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보다 못해요? 사람보다 못하겠어요? 짐승보다 못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는 안 돼, 이게. 안 된다고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알겠어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어떻게 알겠냐고. 그 없다고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부모가 조금 못났으면 남에게 소개하기가 힘드니까 저쪽으로 떨어져 있으라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다 이해를 하겠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니까 당장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부족한 것 때문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감사는 저 멀리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평이 자리하면 감사는 없어요. 근데 불평이 없고 감사가 자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불평이 떠나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불평으로 채우든지 감사로 채우든지 두 개가 공존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악한 것과 같이 공존할 수 없듯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다 인식을 잘 못하는 거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셔야 되지. 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미루고 응답도 안 하시고. 나 좀 병 좀 낫게 했는데 아직도 병에 걸려 있고 고쳐지지 않고 재정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당신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있습니다. 그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아침에 정말 아침이 기다리신대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즐겁대요. 왜냐고 물어보니까 먹는 기쁨이 크대요. 먹는 기쁨이 너무 크니까 밤에 일찍 자고 싶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먹는 기쁨이 크다고. 여러분, 그 정도면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도 빨리 자고 싶어. 왜? 아침이 빨리 올 것 같으니까. 빨리 오면 먹을 게 생각나니까. 먹는 게 기쁘니까. 소화가 안 되는 사람은 진짜 먹는 게 부담이에요. 위가 약하니까 먹는 것마다 취해요. 좀 먹고 싶어서 먹었다 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식사 시간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힘들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요? 여러분 아침이 기다려집니까? 식사 때가 기다려집니까? 먹는 기쁨이 아주 커서 그냥 싱글벙글합니까? 그냥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막 밥 때 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싱글벙글 웃으면서 막 밥만 먹는. 밥하고 된장 말아줘도 얼마나 잘 먹든지. 어떻게 그 조그만 아이가 밥 때를 어떻게 하는지 밥만 들어오면 좋아해요. 밥만 들어오면. 예. 뭐 아이들 다 그렇더라고. 뭐 입에 넣어주면 엄청 좋아해요. 원래 우리가 그런 기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어째 살아가다 보니까 건강을 잃고 그런 기쁨이 사라졌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야, 오늘도 밥 먹는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이 주일 아침이 기다려지던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양식? 영의 양식이잖아, 그죠? 야, 오늘도 주일날 가서 말씀 듣는 게 너무 기다려지는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오늘은 무슨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죠? 그게 기다리시면 그 사람은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에요. 그죠? 야, 밥 먹는 그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토요일 저녁에 일찍 자고 주일 일찍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다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영적인 전성기, 주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야, 주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그냥 양식을 먹고 싶은 거지. 그런데 건강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또 주일이야. 또 주일이야. 그렇게 어떤 분은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주일날에 그렇게 기다린다는 분을 만나봤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당신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요. 당신이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요.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갖겠어? 그냥 내가 웅크리고 사는 우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기본은 하지만 이렇게 늘 감사해서 매주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진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너무 벅차올라가지고 주일을 기다리고 빨리 쏜살같이 주일 예배에 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영혼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저는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뭐 헌금 내라 낼 그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건강한지,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얼마나 복된지. 그렇죠?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놓으면 은혜 아닌 게 뭐가 있겠어요? 모든 말씀이 은혜잖아. 말씀만 읽어도 은혜잖아. 오늘 말씀만 읽어도만 그저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사막처럼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면 어떤 주옥 같은 은혜 말씀을 들이대도 내 마음에 튕겨나가는. 그러나 마음밭이 깨끗하게 무엇 어떤 말씀이든 말씀을 듣겠나이다. 수분이 촉촉하게 아주 좋은 땅으로 씨앗만 뿌려지면 열매 금방 거둘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진짜 성경 창세기부터 읽어나가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감사는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 감사되거든. 뭐 감사절이라고 해서 뭐 365일 동안 하루만 그렇게 감사하는 날은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아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이 되고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감사가 짜낸다고 짜내집니까? 절대 안 그렇죠.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샘으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아버지니까 하나님은 자식을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손붙들고 함께 웃고 함께 이 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러분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으셨습니까? 예.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다 그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데 목숨을 걸었어요. 마치요. 왜 그랬습니까? 그 예수가 구약의 하나님이 예언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요. 안 믿으니까 유대는 안 믿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요. 그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속물로 오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죽음에서 구원받고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계속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진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 진리는 말씀하시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당연한 진리인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안 그렇습니까? 진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지만 내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관계성이 있습니다. 관계성.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갔다가 매일매일 나오고 예배를 수없이 들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그분하고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관계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뭐냐? 관계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 진리를 선포한 사도들의 그 복음의 말씀을 거기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에 여러분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에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에까지 이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주가 되는 겁니다. 그 정확한 표현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로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되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죠? 그러나 그 속에 포함된 의미가 뭔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표현은 뭐냐?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 의미 속에는 중요한 진리가 포함이 됐어요. 무슨 진리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 대신에 피 흘려 주셨다는 거예요. 피 흘려 주셔서 나를 구속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간섭하지 마라 그래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래요.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 그래요. 그래 살아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인간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시작과 죄가 뭔지를 모르고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당당하게 난 간섭받기 싫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셔. 난 그거 거부하겠어. 이런 아주 그냥 무식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 되셔야 한 치 앞부터 내다보지 못한 내 인생의 한계를 뚫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한 치 앞부터 내다보지도 못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니, 우리의 한계라는 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렇게 안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뭐 40대, 50대 열심히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내 열심으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될 때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의 고백으로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고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주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는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합니다. 행한다는 건 뭡니까? 길을 같이 걷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합니까? 그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사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다음에요, 7절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 기분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감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감사하지 않을래? 우리에게 물어보는 말씀입니까? 제일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뭐하라? 하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보면요, 하라와 하지 말라고 딱 되어 있어요. 하라는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근데 나는 억지로 짜낼 수가 없다, 감사를. 아닌데 억지로. 물론 감사가 아닌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내가 나를 인식하고 내 몸이 그걸 받아들여서 감사가 넘치게 되겠네, 그런 내용도 없잖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뭘 바라보느냐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내 이 감사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난 감사가 아니다 말. 반드시 전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깨달을 만큼, 예수님을 내가 진리를 아는 만큼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감사가 안 되는데도 하란 말이 아니고 앞에 전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이 은혜를 입었으니, 값주고 산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 당연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감사한 사람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뭐 하고 있니 너희들 지금? 너희들이 정체가 뭐야? 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할 것이고 감사할 거리를 찾고 있느냐? 감사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 내용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믿음에. 감사가 뭐냐면 믿음의 결과가 감사예요. 감사는 믿음의 열매고 결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우리 안에 이미 감사가 넘칠 만한 요건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데,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이 말씀은 뭐냐? 감사가 바로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감사가 믿음의 열매라는 거예요. 형편이 안 좋아서 감사 안 할래. 뭐 형편이 좋으니까 감사할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감사를 못하는 거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건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주 냉정하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꼭 집어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세상의 재물이, 세상 모든 낙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관심이 아니에요. 나의 관심과 나의 주인은 누구냐?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절거히 드린다고요. 시간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나의 달란트도 드리고. 왜? 전부 다 주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주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까 주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감사도 안 돼. 드림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무슨 뿌리겠습니까? 뿌리를 무슨 뿌리겠어요? 식물이 자라는 식물 비유를 하고 있어요. 뿌리가 튼튼해야 돼.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튼튼해야 이게 바르게 쓰가 있단 말이죠. 우리의 뿌리는 뭡니까? 믿음의 뿌리예요. 믿음의 뿌리.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뭐였어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은 뭐예요? 그리스도 말씀, 진리로 인해서 그걸 계속 듣게 되면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은혜의 메시지를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왜? 그것으로 인하여 내 믿음이 강화되니까, 굳세어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탄탄히 받고 시험을 탁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게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이 믿음의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성경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심으로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그 강사가 소경이시잖아. 그죠?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소경인데 말씀을 얼마나 줄줄 암송하는지. 자, 이렇게 보면서 부끄러웠어요. 야, 말씀이 그냥 나와. 말씀 암송이. 우리 매일 오후에 예배 때마다 암송하지만, 야, 여러분, 정말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줄줄줄 암송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습니까? 그게 부럽더라고, 나는. 인간 말씀이면 계속 나오는데, 말씀이 그의 삶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면 감사할 게 아니요, 순서가 틀렸어요. 감사하면 기적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기적이 따라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 말씀을 몰라. 예수님 몰라. 믿음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꾸셔야 돼요. 바꾸셔야 돼요. 억지로 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진리로 믿음의 뿌리를 깊게 받고 그 믿음의 튼튼한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심을 통하여 믿음에 굳게 서서, 그죠? 믿음의 열매에 있는 감사를 풍성히 맺어가는 성도가 되기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결단하지 않고 마음 먹지 않으면 하나도 못 이룹니다. 실패하더라도 작심삼일일지라도 오늘 내가 굳센 마음으로 결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의 사람이 되리라. 말씀을 근거로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받고 시험을 입어 믿음 위에 굳세게 서서 감사의 사람이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여러분이 다 먹고 내년 추수감사제는 더 풍성한 은혜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